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장 고치기 힘든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몸에서 버섯처럼 저렇게 피어나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렇게 털이 머리처럼 온몸에 저렇게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딸이 불치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곧 죽게 되는 딸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서 편히 쉬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저렇게 힘든 병에 걸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은 혹 병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원칙을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왕국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에서 큰 자는 발을 씻어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원칙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 왕국의 원칙을 설명하는 게 산상보훈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기에서 천국은 즉 하늘 왕국, 영적 왕국, 은혜의 왕국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왕국,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 왕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왕국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왕국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는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고하지 않으며 순박하며 겸손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며 허영을 일삼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듣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고하지 않고 순박하며 겸손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왕국과는 정반대죠. 세상 왕국은 대통령이 되면 폼을 재는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만 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버리고. 근데 그 왕국과는 전혀 다른 왕국의 성질의 것이 바로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을 들어가고는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게 합당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폼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교만하면서 하늘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처럼 안 들어가지는 것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 복음의 원칙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복음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지나간 그 사람들, 이 땅은 6,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그는 왕으로서의 참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도 크게 짓고 거기에 예술 작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왕궁에 터가 있죠. 근데 그가 그 왕궁을 보면서 하루는 그 옥상을 거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래서 내가 이 왕궁을 건설했고 내가 유능해서 이 왕궁을 치리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에게 이상한 병이 들었어요. 다니엘서 4장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 병인지 우리는 압니다. 제가 쉼터에서 여러 참가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마음의 병이 참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병 중에 이러한 병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하고 있어요. 밥만 먹으면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양이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생각해? 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고양이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만 오면 막 쥐구멍이라도 찾는 거예요. 도망가요.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대단한 위엄을 가졌던 이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자기가 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는 거예요. 갑자기 이 병에 걸렸어요. 다니엘서 4장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너가 왕궁을 짓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고 위에서 주는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너 자랑했잖아. 그래서 동물처럼 변해버린 거야. 7년을. 그걸 통해서 그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을 자랑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때때로 이런 병을 통해서 올 때가 있어요. 복은 그것이 오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 자기의 영혼이 돌아온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뒤로 달라졌을까요? 그럼요. 식물 중에 자기를 몸에 태워버리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 하나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와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여러 해 사리 식물로서 햇빛이 내리쬐는 질이 나쁜 토양이나 바위에서도 잘 자라는 이 녀석의 이름은 시스투스입니다. 흰색, 자주색, 어두운 분홍색 등 여러 색깔의 꽃잎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이 시스투스는 성경에선 바이블 플랜트란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유럽에서는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죠. 그리고 이 모습에 걸맞게 시스투스의 꽃말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에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얼핏 가냘프게만 보일 수 있는 이 시스투스는 간혹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시스투스는 자신이 서식하고 있는 주위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 밀도가 높아지면 아예 견디질 못하죠. 오로지 그 자신만이 이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생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위가 빽빽해지고 외부의 온도가 32도 이상 올라가는 초여름이 될 무렵 부름켜 내부에서 오일을 뿜어내는데 이 오일은 우리 사람의 신체 온도보다 훨씬 낮은 35도의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휘발성 오일입니다. 이 오일에 불이 붙어 시스투스의 몸이 불타기 시작하면 주변의 잡초들도 날벼락을 맞게 되며 이후 화재로 인해 주변에 있는 온갖 식물들은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조한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가끔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스투스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자살하는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타는 식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씨앗에 있습니다. 시스투스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기 전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내화성 씨앗들을 몸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시스투스는 알칼리 토양이 강한 식물이죠.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모두 불탄 잿더미 속에서 씨앗을 통해 새로운 시스투스의 싹이 고기를 슬며시 내밀게 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을 태워 재가 되었지만 후손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식물이 있네요. 시스투스는 또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기. 자기 인기. 그런데 누가 곁에만 와도 못 살겠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타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새로운 씨가 싹이 터오르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죽기까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할까요? 왜 인기를 얻기를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후의 생애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다. 큰 공과를 배웠네요. 그가 그 병을 들고 나서 자기가 병들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만함은 왜 그렇게 고치기가 힘든 병인지 몰라요.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왜? 얘 아빠가 교회에서 시간을 썼어요. 그랬구나.
근데 아니 얘 아빠가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는데요. 단상에 올라서가서는 크게 이게 어버이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버이날 아마 시간을 썼나 봐요. 저는요, 별로 좋은 아빠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제 아빠는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행운인가 봐요. 그런 아빠를 만난 것이 행운인가 봐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갑자기 얘가 탁 맥혀가지고 말이 안 나. 아니, 저놈이 그런 얘기를 다 하다니. 옛날 군대 있을 때 그 오후에 아빠가 예배를 보러 오시고 몇 년간이나. 내가 갑자기 마음이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아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인간도 자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시겠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쉽게 교만해져 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묶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베드로는 충성스러웠어요.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요,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쓰고 그래요. 다 내가 물리칠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밤인데 예수를 바짝 따라가면 자기에게 해가 입을까 봐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그 앞마당을 지나가는데 하인들이 거기서 모닥불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야, 너 예수님 제자잖아. 나 아닌데? 또다시 아니야. 틀림없이 봤어. 너 예수님 제자야. 예수 예자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세 번째, 너 틀림없이 예수 제자인데? 난 예수 자식 몰라. 예수를 저주해버려요. 자기가 부인하리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이 닭이 울면서 내가 부인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구나. 예수님 말이 옳네.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피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너 이놈아 나를 부인하다니 나중에 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달랐어요. 베드로의 생각과는.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분노의 그림자도 없었네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인자하신 그 얼굴이었어요. 불쌍하게 보고 계시는 그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서로 마주칠 때 그의 양심이 일깨워졌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양심은 일깨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그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었어요.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셨죠. 그래서 너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참고 인내하고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기억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기다리셨구나. 베드로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사랑의 눈빛에, 인자하신 눈빛에, 얼굴의 안색에 베드로는 더 참을 수 없이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그를 회개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저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은 강한 질책이 아니고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약효가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통곡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미. 아셨지만 베드로에게 그가 가버나움에 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와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다시 받아주겠다고 하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강한 질책으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간일지라도, 번민과 패배의 경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의 사랑의 빛이 힘을 주지 못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네. 그래서 그 어두운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은 서로 보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이뤘어요. 그는 그 참혹함, 그 괴로움, 그리고 양심의 가책, 이것 때문에 뛰어나갔는데 자기가 어디로 뛰어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서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에서 그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그때 뭘 했죠? 그는? 졸았어요. 그때의 생각이 그에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그에게 가지신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업을 행할 때에 과오를 범한 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였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떼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루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다루어야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녀이건 교인이건 부부간이건 관계없이 끝까지.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선생이 돌아가셨으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이제까지는 예수 따라다니면서 뭘 했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배를 대가지고 내려오는데 베드로는 급해가지고 수영을 하고 쫓아와요. 예수님이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왜 하필이면 이 말을 물어보실까?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 아직도 지금 가시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으로 나를 물어보실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 아시나이다. 조금 있다 너 나 사랑하니? 아주 왜 하필이면 그 말을 여러 번 물어보실까? 옛날 같으면 성질을 좀 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알잖아요. 근데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가 회개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조금 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이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감정마저도 내가 속아 있는 걸까? 그러나 내 마음은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심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완전히 겸손해졌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근심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인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많은 양을 쳐야 돼. 근데 양을 치는 조건이 뭐예요? 즉 리더는 뭐냐고요? 목자의 자격은 뭐죠? 여기 말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어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형제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겸손해졌어요. 그 뒤로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이룰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시험, 고통스러운 시험, 이 시험이 다가올 때 그가 넘어졌던 그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거든 그때 잘 넘어가야 돼. 근데 그 시험은 우리들의 이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때 잘해야 돼. 나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 불시험이 올 때 우리들의 품성을 고치는 것이 교만을 겸손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냉혹한 사람들을 사랑이 있는 품성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범죄 이후 그는 괘씸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교만해져 버리죠? 여러분 교만 경험해봤어요? 한 2번? 한 5번 정도는 하겠네요. 아니 맨날 교만했잖아요. 맨날. 왜 우리는 쉽게 교만해져 버리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한테. 근데 좀 좋아지면 금방 교만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를? 여러분 똑똑해서 그렇죠? 미스 코리아인가요? 뭐가 우리가 잘났죠? 근데 왜 그렇게 쉽게 우리는 교만해지죠? 교만의 병이 그래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죄의 근원인 사단은 그가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가장 끝까지 잘 안 없어지는 그 병이, 성격이 교만이더라니까요. 사단의 주특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교만하죠? 왜? 우리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잘난 게 있다면 몰라요. 돈이 아주 많거나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쉽게 교만해지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만해요. 성경절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교만하고 정말 웃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더 겸손해져야지 왜 교만해져요. 이게 정말
고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쉼터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지만 이 병이 가장 잘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병이 고쳐지면 순식간에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병이 안 고쳐져 다른 사람이 병 고쳐진 것만 봐도 질투해, 교만하고. 그러니까 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그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쳐지기 힘든 죄래요.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점검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교만했던 거 알고 하나님한테 회개했거든요. 근데 또 금방 교만해져, 또. 왜 이 병은 그렇게 자꾸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자비와 사랑과 겸손이 그분의 모습의 전체예요. 그럴 때야 내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영적 가마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분 얼굴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아프면 예수님께 매달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또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럼 또 금방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또다시 그래서 저분은 진짜 고쳐질라나? 그런데 한쪽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을 때 몇 번 고쳐주셨죠? 네? 7번. 귀신들을 쫓아내주면 또 가서 헷가닥 해가지고 또 귀신 들려서 와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또 가서 이걸 7번이나. 아니 그렇게 천덕꾸리 여자를 뭐하러 저렇게 고쳐주시지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방 우리 가서 교만해져 버리고 교만해지고 좋아지면 또 다시 교만해져.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여러 번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저 여자 진짜 될라나? 근데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문자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 문자 드려요. 원장님, 저 이제 살았어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주님의 은혜로 8시간이나 푹 잤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맛보는 주님 안에서의 쉼인지요. 다시는 이 행복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분이 몇 개월 동안 8시간이나 잤대요. 그런데 그 잠을 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걸 좀 풀어보자고요. 이 시험에서 깊이 깨달은 것은 내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삶,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쉽고 행복하다는 것. 하나님은 이 깊은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번 시험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웠습니다. 피 터지는 시험을 통해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요.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오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가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헛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느끼자 그가 회개가 됐던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8시간이나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참가자들, 또 우리 몇몇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홍 집사님 예를 들어서 간증을 들려드렸잖아요. 똑같이 그 병이었어요. 왜 이게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그런데 우리 가정의 문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내의, 나의 교만,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질병에 있어서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 집사님이 여기서 정말 예수님하고 이 관계를 가지면서 완전하게 돌아서면 다시는 그 병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 경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만이 삶의 주인인 삶.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깨달은 거야. 이거 내가 하나 더 덧붙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이 직접 쓴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론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되지 않았던 진리요. 이제 저의 삶의 목표는 다시 하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면서 문자하는지 원장님 아시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세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그 소그룹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육성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정례의 계단의 회개장을 읽을 수는 없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내가 그동안 살아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순간 하나님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어둠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둠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의 어둠인지 모르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얘네들이 잘 얘기해 줄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밤에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제 삶의 목표가 하늘이에요. 다시 내 삶의 목표가 하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내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힘든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쉽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네요. 내 의지를 들여버리면 고쳐지네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실은 사단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약이 없어요, 약이.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멋지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쉽게 교만해져 버렸는지 알았습니다. 주님과 악한 영의 가장 확실하게 틀린 점은 겸손한 것과 교만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낮춰주시고 시험이 오기 전에 깨닫게 해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교만케 하려고 하고 자기의 성품을 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 하늘 가야 할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성품을 부지런히 배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해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을 것만 왜 우리는 우리의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낮춰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에 주님의 가장 독특한 그 성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빛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성전에 나온 아들, 딸들 당신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쓰라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성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별관의 이 모금 운동에 있어서 많이 헌신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